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오늘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 또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며 그것에 가치를 두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룻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내일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보아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모형이다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이 보아스. 오늘 보아스는 어제 룻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았고 또한 자신이 또한 기업 물을 자의 가까운 편에 속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러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죠. 왜 성문으로 나아갔는가? 성문에서는 그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행정 및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시청과 같은 그런 장소로서 증인을 구하기 위해 쉬운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끝매듭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짓기 위하여 오늘 보아스는 게으르게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기업 물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나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이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앞순위에 있는 최우선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 자를 불러 세워서 이제 또한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이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그 장로들 10명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고 확실하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기업물을 1순위에 있는 자가 질 것인가, 자기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을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를, 기업물을 자 1순위, 오늘 아무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이제 그 모든 정황을 설명을 하기에 이르죠. 보아스가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러이러하여서 네가 지금 그 나오미 가정, 그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그것을 갚아주어야 할 1순위에 네가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물을 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 물을 자, 이것은 바로 기업 물으는 일에 대한 것이죠. 기업 물으는 일은
이 룻기안에서의 이 핵심적인 개념에 들어갑니다.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가난한 친족의 모든 이해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이죠. 죽은 형제의 후손을 있게 하고 또 다른 가문의 판 땅을 무르도록 하며 또 종으로 팔린 친족을 속량해야 하고 친족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될 책임이 바로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하여 그 1순위 했던 자에게 보아스는 오늘 묻는 것이죠. 네가 이 책임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다 물을 것이냐? 그 모든 재산을 대해서 네가 다 떠안을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자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가 물은다라고 일단은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5절에 야 거기에 한 가지 더 네가 물어야 될 것이 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땅뿐만이 아니라 네가 물어야 할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네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압 여인 루세드가 한 것이다. 그 자를 네 아내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한 가지 더 추가되어 기업 물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들은 그 자는 어떤 대답을 하는가? 앞에서는 내가 물으겠다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엇합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자기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라고 거기까지 듣고 나니 못하겠다. 아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보아스 네가 물어라 라고 책임을 이제 전가하여 다음 순위에 있는 이 보아스에게 맡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앞서 첫 번째 것만 들었을 때는 한다고 했지만 두 번째 누가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왜 다시 번복을 하였을까? 지극히 개인 그 기업 물자 책임을 묻는 그 아무개라는 이 사람 개인의 것만 따지고 들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룻의 장남이 이 말론의 대를 이어 가족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재산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이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로 넘어가게 돼버린다. 그에게 이 유산이 넘어가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자는 이익을 따져보니 할 수 없겠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소유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나는 할 수 없겠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이 1순위에 있던 자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부한 것은 두 과부에 대한 보아스의 친절과 관대함을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손해,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유익이 우선 가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의 척도, 삶에 있어서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 너의 재산에 유익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손해까지 끼치면서 그러한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없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익을 쫓아 사는 삶이라면, 우리 크리스천의 근본이 자신이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절대 들려야 들 수가 없습니다. 앞서 기업 물으는 일, 이것의 근본적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에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 백성을 향한 사랑, 그 자녀를 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 그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자기를 던져내는 것,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셨다라면 어찌 감히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볼 게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기에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물과 피의 그 형벌을 능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를 그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 없기에 그런 결단을 하신 것, 기업 물음의 속량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 안에서 기업 물으는 일은 핵심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늘 룻기의 이 내용의 스토리가 전개될래야 될 수가 없으며, 이것이 빠진다면은 의미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 보아스의 이 룻과 나오미 가정을 향한 헌신과 희생, 자신의 눈앞의 유익을 따져 계산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율법을 따라 내가 해야 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의 선택,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느냐? 눈앞에 썩어질 것을 계산하며 나아가는 이 암흑의 그 인생의 가치에, 땅의 기업에 눈이 멀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낳는 기업을 무르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느냐? 결국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이 보아스의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영혼의 놀라운 기업, 영적인 자녀를, 자손을, 후손을 낳고 다윗을 낳으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씨앗에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과는 감히 대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얻는 그 반열에 들게 되는 이 보아스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시선이 꽂아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저 전성 하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오늘 아무개와 같은 선택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가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소망 삼고 나아가 영적인 자녀를, 후사를 낳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받도록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안의 뜻에는 더 이상 썩어질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 그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정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늘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썩을 이 땅의 기업이 아닌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 삼아 오늘도 눈앞에 당장의 손해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후사를 낳는 귀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